11월 마지막 주죠. 그쵸? 오늘 제목 뭐예요?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38절. 자, 히브리서는 구약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은 뭘 믿었을까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쵸? 구약 뭘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을.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로 유리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숨어 다녔어. 왜냐?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려 하니까. 그쵸? 그런데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어.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을 이긴 사람들, 세상을 살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으로. 왜 그냐? 우리도 똑같아요. 그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지금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 어느 시간표에, 어느 때에 하나님 시간표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겠죠. 이걸 믿는 게 믿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세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있어요? 성령,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우리 영혼, 그리고 사단.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상, 그쵸?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 허상.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믿음,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실제로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증거했던 사람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자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요광수 목사님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다 가짜다. 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흑암이 덮여버렸어. 캄캄함의 어둠이 모든 사람들 말하자면 덮였다고 어제 얘기하셨죠. 흑암이. 만민을 가려버렸다고 그랬죠. 이사야 보면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고 어둠이 완전히 덮여버린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기도 있잖아요. 해나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 세 가지 영적 사실을
실제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가장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우리도 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영적 예배를. 그죠?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생사하 복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부와 기가 높고 낮고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인간. 인간을 원래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인간의 근본이죠. 근본 본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영혼에, 그렇죠? 내 생명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로 회복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렇죠?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에, 내 생명에 임하게 해주세요. 역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우리는 육이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영혼이 중요하죠. 그죠? 그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데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공기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거를, 가장 중요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모든 축복이 그 안에서 다 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근본, 인간의 근본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모든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근본이고 근원인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모든 삶이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따라온다. 근데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 영혼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이 부분, 인간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이 시간도 우리는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 시간, 힘을 얻고, 그죠?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단, 마귀, 귀신. 자, 중요한 게 하나님, 인간, 영혼,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나요? 아니죠. 누가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그렇죠.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왔어요. 사람은 죽어도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귀, 사탄, 귀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존재가 온 천하 모든 사람을 속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귀신이 있다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인간을 속였어요. 거짓말. 어떻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3절,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결코 죽지 않아. 누가?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죠.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뭐로? 먹는 거로. 육신적인 거 주고 여러분한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예배 왔지만 다른 생각해. 집에 맛있는 거 두고 왔잖아. 예배 빨리 끝나고 와서 그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친구하고 빨리 가서 놀아야지. 선생님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 게임해야지. 이 생각 지금 사단이 하게 만들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때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은 부인해요. 그렇죠? 안 믿어. 믿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영원한 축복을 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떠나면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자, 이 떠난 것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이 땅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죄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재앙과 저주잖아요. 지금 하나님 떠나서 결국에는 가장 많은 게 이 정신의 문제, 정신 문제. 선생님 인터넷 보니까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정치하시던 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순수하고 자기 열정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잘 해보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아. 그런데 갈수록 변질이 됐다고 그러대요. 근데 뭐가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한테 가냐?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당이 귀신의 영을 받아 점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오면 시원하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 그죠? 근데 완전히 망하잖아요. 무당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지금은 실패를 했지만 근본 뿌리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근본 뿌리가 영적 문제. 이걸 뭐라 그러냐?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근본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놓쳐서 결국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인터넷에 그거 떴더라고요. 3일밖에 안 된 애기죠, 애기. 갓난 애기. 그 애를 아빠가 얼마나 때렸는지 운다고. 아이가 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아이가 표현이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 축축해도 울고 불편하면 울잖아요. 근데 얼마나 때렸는지 두 양쪽 눈이 통통 붓고 퍼렇게 멍이 들었고 뇌를 다친 거예요. 아빠가 때려서.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만큼 평안함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어. 내한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술 마시다가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이 잘 돌봐라. 이렇게 이제 뭐 잔소리를 했겠죠. 맥주병을 집어 던졌어.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마시던 컵으로 누굴 때렸어? 이거 남편을 찍었어. 이게 그분이, 그러니까 물론 잔소리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죠?
40대 여자가 경찰이 교통사고 나서 갔더니 길거리에서 흰 차에서 내리더니 인사를 90도로 꾸벅하면서 선생님 난방 좀 꺼줄래요? 이게 인사를 하더니 나오더니 자기 물건을 길거리에다 다 이렇게 펼쳐놨어. 트렁크 열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춤췄어. 막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거야, 여자가. 그래서 술이 챘나 보다 하고 검사했더니 술 안 나와. 알코올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마약. 암암리에 마약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 쉽게, 그쵸?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평안함이 없으면 뭘 찾냐면은 다른 거 틀린 거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 우리 랩런트들 사이에는 그거 없죠. 게임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술 때문에 그 여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오빠는 도박. 도박 중독이었어. 집이고 뭐고 다 날라갔지만 그런 중독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음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공황장애. 우리 가족들도 그런 약 먹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두렵고 불안함. 그쵸? 그리고 허전하고 공허해. 마음이, 생각이. 그래서 이게 결국엔 다 정신 문제죠. 이런 거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따라온 거는 육신의 질병도 따라오고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으로나 삶으로 다 어려움이 오죠.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열심으로 선행을 하고 착한 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고 성공을 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문제? 이 문제, 영적 문제, 이거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 가장 복된 소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 복음으로 우리는 오늘 또 답을 얻어야 돼. 답으로 붙잡아야 돼. 우리 인생의 답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하셨죠. 지금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지난번에 선생님이랑 찾아서 읽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각인시키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죠.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사단의 머리, 여기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쵸?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아요. 애굽에서 완전 해방받죠. 400년 노예 생활에서 완전 해방받는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그쵸?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때는 염소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쵸?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마귀 자녀로 지옥 배경에서 지옥처럼 살던 우리, 그러다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는 매일 금요일 얘기하셨죠, 선생님, 목사님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답을 얻어야 돼.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스도 놓치면 바로 누가 공격해요? 사단.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쵸?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우리 인간의 문제, 사람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죠? 모든 문제, 이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렇죠. 13장 8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 될 자. 그렇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얻는다. 자, 에베소 2장 8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 사단은 속이잖아요. 너희 알잖아. 너희 다 알고 있잖아. 그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을 여러분이 나의 복음으로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죠. 내 인생의 답으로. 그렇죠? 답을 내시고 여러분이 오늘 또 결론으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할 자. 우리는 렘넌트요. 복음 가진 남은 자. 그쵸? 복음으로 답 가진 전도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한 나라, 전 세계를 살리겠다 하셨어요. 이게 언약이니까 우리는 붙잡으면 돼요.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유 목사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사건, 모든 사건, 문제로 보이는 거 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나 함께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일, 사건, 문제라고 보이는 그것은 우리에겐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복음 붙잡을 기회고 내가 갱신할 기회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 질문만 하셔도 되고 생각만 하셔도 되겠죠? 절대 계획.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걸 보고 생각하면 우린 반드시 어디로 가냐? 창세기 3장.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쵸? 이 축복.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 계획.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거를 전달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게 뭐냐? 전도, 선교. 여러분의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문,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있는 직업, 업의 현장, 이 지역, 넓게는 한 나라, 민족, 전 세계, 237이죠.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쵸? 가정에. 선생님이 우리 가정에 이제 이런저런 걸 보면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바로 복음 전하고 그거 영적 문제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아,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기도하는 거지. 아, 그래서 이번 주도 남편도 저도 포럼하면서 그래. 이 가정에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지고 답 가진 우리 남편하고 우리 가정을 한 사람을 이 가정에 복음 전하라고 세웠구나. 진짜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겠죠. 달라. 이 집은 행복해 보여. 없는데 행복해 보여. 자기는 가졌는데 너무 불행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황장애로 시달리고 늘 약 먹어야 되고 가족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없어도 행복해. 그냥 너무 좋아. 여러분 학교 현장, 여러분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한 거야 하나님이. 그죠?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거기가 어제 말씀하셨죠. 방주. 그쵸?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이걸 전해줄 사람이 나구나. 그쵸? 업에서도 우리 싫어서 이렇게 말다툼하고 떠났던 분들 다시 하나님 보내주셔 이제. 왜 보내주실까? 저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다시 보내주시는구나. 이 지역, 서태안 당진, 이 서해안 전 지역 우상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할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봐라?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봐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려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내 눈으로 보면 다 죽여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자존심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쉽게 하잖아요. 말도 틀려지고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져요.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면 다 살려요. 다 살아나요. 살리는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그쵸?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게 나와 그쵸? 그리고 상처 주고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 상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떠난 순간 우리는 근본적인 상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쵸? 그 살면서 배경 속에서 계속 상처를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쵸? 복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요. 저 사람이 저러는 이유는 영적 문제 속에 지금 저 사람이 시달리고 있구나. 힘들구나. 나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전도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품고 내가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제 말씀 주셨죠?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그랬죠.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힘. 오직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답주고 복음으로 살리게 해주세요. 그쵸? 살리는 자, 치유하고 살리는 자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증인,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서 모든 현장, 영적 사실을 몰라서 지금 죽어가는 자, 고통당하는 자, 시달리는 자에게 답주고 근본 치유, 영적 치유를 해줘야 돼. 가장 먼저 복음으로. 그죠? 우리는 영적 의사, 영적 대사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주셨고 믿음의 영웅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는 바톤을 들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뛰어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받는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시달리고 흑암에 덮여 지옥 배경 속에서 죽어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영적 문제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오늘 또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실제로 이 복음을 모든 삶 속에서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